하나님 말씀 시편 110편 1절부터 3절 우리 세 구절을 다 같이 합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합독합시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자, 여기 계신 분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말씀 기도 전도 체험합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요, 제목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받고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보니까 이 말씀, 이 메시지, 이 청년부 메시지 아니냐, 이 청년들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냐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나 다 듣고 보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다 똑같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제게 주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꼭 깊이 받고 응답받아야겠습니다. 오늘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했습니다. 자, 권능의 날, 주의 권능의 날이 언제를 말하는가? 이게 언제를 지칭할까요? 그 주의 권능의 날이 언제인가는 1절, 2절에 보면 나옵니다. 1절, 2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우리가 시편을 보면 오늘 이 시도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이 시편을 주로 보면 이 시 가운데서 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약속을 미리 이렇게 예언하거나 미리 이렇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다윗을 통하여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은데, 오늘 역시 1절,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구절들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이 다윗이, 이 까마득한 오래전에 조상이 되는 다윗이 이렇게 시를 적으면서 이 글이 들어있단 말이죠. 자, 그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주, 그 주가 누구십니까? 이 주를 누구로 말합니까? 예수님이 이미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신 이 주님은 누구를 말하냐? 인자 자신을 말한다고 하셨어요. 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등상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하셨어요. 자, 이것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취가 되지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보좌 성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그리고 이것을 보고 베드로가 말하기를,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설교하면서 메시지 전하면서 베드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죠. 사도행전 2장 34절부터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시는 다윗의 시 아닙니까? 베드로가 다윗 시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을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바로 이 내용은 누구를 설명하죠? 예수 그리스도. 맞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만은 주님께서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부활케 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는 사실, 이 다윗의 시를 베드로가 인용하며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이 다윗의 시의 1절은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여 승천하신 것을 말하죠.
말하죠. 2절은 뭡니까? 2절. 시편 110편 2절 말씀에 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자, 시온에서부터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주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거기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가 뭡니까? 규 어려운 말이죠. 이 규는요 왕의 홀을 말합니다. 홀. 왕이 다스리는데 이게 가지고 있는 홀 있지 않습니까? 그 홀을 말합니다. 그래서 왕의 다스림을 말하죠. 통치를 말합니다. 자,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다스리심을 말하죠. 2절 말씀은 뭡니까? 주님의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때부터 왕의 다스리심이 임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주의 승천 후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말해요. 왕의 다스리심, 홀을 보내요. 다스리신다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시작을 말하죠. 곧 그전에도 물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시고 승천하여 본격적으로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다스리심이 왕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을 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요한복음 12장 31에서 32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니라. 세상 임금이 누구죠? 사탄을 말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성천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분명히 이제 심판이 이르렀는데 이 세상 임금은 쫓겨날 것이고 그러면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바로 주님이 승천 이후에 주님의 다스리심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이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바로 하나님 나라 전도운동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110편 1절 2절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다윗의 시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주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면서 3절에 우리가 아까 합독했던 구절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라고 하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려요. 주의 권능의 날은 언제입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요, 바로 주님의 권능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인 오늘날 하나님은 주님 재림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데 있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권능을 부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능의 날이라는 것은 어느 다른 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을 말합니다. 주님 승천하시고 나서 심판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하셨던 바로 지금, 주님 재림 전까지 바로 지금, 바로 이때가 바로 주님의 권능의 날, 바로 오늘 3절에 나오는 이 권능의 날은 바로 지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요엘서 성경 아시죠?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말씀에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말세에 이 이후에 내 신을,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물붓듯이 부어주리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라는 요엘서의 말씀 아시죠?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도 똑같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뭡니까? 제 아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심이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심이라 하시고 나서 제 아들에게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하나님 나라, 분명히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다스리심, 왕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을 주께서 분명히 주님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시단 말이죠.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약에 예언되시고 예수님이 반복하여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제자들은 기도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 시작했는데 그대로 응답받은 현장이, 그대로 응답받은 곳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입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게 하시고 임하셨을 때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때 웅성웅성한 많은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에게 외치면서 한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에 이런 말씀을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지금 이 상황은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 주의 백성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건 지금 권능의 날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권능의 날, 이 날은요 어느 다른 날이 아니고 바로 주님 재림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겠고,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오늘날이 바로 권능의 날이에요. 이 권능의 날에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일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주님의 권능의 날이에요. 성령으로 주의 백성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되도록, 그래서 전도운동의 시대가 바로 권능의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권능, 아무 때나 권능 주십니까? 바로 이 권능, 주의 성령으로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겠다. 바로 이걸 위해서 지금 주님은 권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시가 바로 제가 오늘 시편 110편 3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3절의 말씀에 오늘 다시 보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 자, 이 권능의 날이 언제인지 아시죠? 바로 오늘날을 말합니다. 바로 이 전도운동의 시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권능을 주사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셔서 땅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이 시대를 말합니다. 이때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자, 오늘 여기서 주의 백성들이라고 하시면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오늘 설교의 제목을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라. 그런데요, 아니 그러면 이 권능의 날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이 일에 청년들만 쓰임받습니까? 청년들만 쓰임받습니까? 청년의 나이를 한다면요 20대에서 30대 초반쯤 될 건데 한 10여 년 동안에 쓰임받는 자만 청년만 이렇게 쓰임받습니까? 그러면 다른 자는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요 나이 많은 분도 계시고요 여러 분류의 연령층이 있는데, 그러면 다른 세대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시편 지난번에 103편 5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시편 103편을 기억하십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의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건지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기억하십니까? 그때 내 청춘이란 말을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청년들만 받습니까? 아니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 받으면
청춘의 시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은혜를 받으면 그 인생의 여러 시간표 속에 있지만은 육신의 연령층은 각각 다르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은혜 받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본론의 계절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가장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값지게 쓰임받는 청춘의 시절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하나님이 힘있게 쓰셔서 우리의 인생의 본론의 시간표를 맞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본론의 계절, 한마디로 말하면요 클라이막스의 인생, 정말로 우리가요 클라이막스의 인생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표를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지난 시편 103편에는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라고 표현되어 있고, 오늘의 표현으로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요 여러분 여기 연로하신 분도 계시고요 여러 연령층이 계시는데,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요 하나님이 쓰시는 청춘과 같은 본론의 시간표 되셔야 됩니다. 내 사업이요 내리막길이 아니라 정상으로 올라가는 청춘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청춘의 계절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분명히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의 나이 80살이었습니다. 그러면 노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순간 그의 인생은 청춘이 시작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은요 본격적으로 인생의 본론의 시간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여러분과 제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응답받는 우리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번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청춘, 청년, 하나님 그 응답받게 하소서 라고 하면서 노래 하나가 계속 머릿속에 막 떠올라요. 이 노래가 찬양이 아니고 가요예요. 자꾸 떠올라요. 무슨 노래냐? 청춘아 돌려다오. 이 노래 계속 그 노래 보면 청춘아 돌려다오 가는 세월 막을 수 있냐 청춘아 내 정춘아 하면서 땅을 치면서 막 그 노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후회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죠. 지금이 하나님의 청춘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육의 나이는 어쩔 수 없지만은 영적인 걸 말해요. 영적인 거. 우리 인생의 지금 우리 모습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요 이 권능의 날에 우리 이 권능의 날에 하나님의 힘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연로하신 분들도 하나님의 힘이 임하시고, 그죠? 그리고 모든 어떤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힘이 임할 때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새벽의 이슬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을 청춘의 시간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쓰실 수 있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마디로요 여러분과 저 젊어져야 됩니다. 아니 나이든 그 나이를요 화장품을 좋은 화장품 바를까요? 그 말이 아니죠. 영적으로 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영적으로 젊어져야 돼요. 교회가 젊어져야 됩니다. 아 교회가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야겠구나. 맞지요. 맞지만은 그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이가 어떻든 간에 영적으로 젊고 활기 있는 분위기가 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 그대로 청춘으로 하여금 독수리같이 새롭게, 그 말씀 그대로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이 시대의 이 시절에 우리의 삶이 청춘같이 쓰임받고, 우리의 삶이 날이 가면 갈수록 계속 청춘같이 쓰임받고, 우리 인생이 날이 가면 갈수록 인생의 클라이막스를 계속 정점을 찍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20몇 년 지금 흘렀지만은 그러나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젊은 교회가 되어지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날에 권능이 임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현장을 정복하고 시대를 살리는 일에 가장 값지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내 인생이 이렇게 힘있게 쓰임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 가지를 오늘 방금 읽었던 3절 가지고 묵상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하면서 합독하면 하십시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의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권능의 날인 이 시절에 주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옷을 입으셔야 돼요. 모세가 80살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때 부름받았어요. 그때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요, 인생의 회한으로 늘 저무는 석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회한으로 가득했어요. 힘도 없고 지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이후로 모세의 인생을 클라이막스로, 한마디로 인생을 표현하면 영적으로 청춘의 시절로 들어가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출애굽기 3장 그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모세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 뭐죠? 이 땅은,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했습니다. 신을 벗으라 했어요. 오늘의 표현은요, 옷을 바꿔 입어야 됩니다. 옷을 바꿔 입어야 돼요. 신과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정체성을 말합니다. 신분과 정체성을 말해요. 옷이 어떠냐, 신발이 어떠냐. 옛날에는요, 노예는 신을 신지 않았거든요. 그리고요, 고귀한 신분은요, 신을 잘 신었어요. 옷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주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옷을 입어라. 하나님의 권능의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요, 자기 옷이 아닌 거룩한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내 옷이 아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두 자기 옷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내 옷을 입고 자기 옷. 그 말이 아니고요. 살아가는 그 사람의 신분과 정체성이 자기 것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 수준,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것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다른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다른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다르답니다. 달라요. 거룩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옷. 거룩이란 말은 뭐죠? 구별되었단 말 아닙니까? 저 이런 많은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 신분과 정체성은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신분으로 입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이라 했죠.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덕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족한 것 많고 잘못된 것 많지만은 우리를 부르시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뭐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상을 살릴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이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인생으로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거룩한 신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가장 먼저 성도라는 신분 아닙니까? 성도,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라는 신분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제자라는 신분 아닙니까? 제자로 부르심이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신분 아닙니까?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이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느 만큼 축복하냐? 내 인생이 영적으로 내 인생 자체의 모습이 청년과 같이 정말로 절정을 이루는 축복을 누리는 그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왜 그 축복을 못 받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권능이. 그런데 분명히 이 날은 권능의 날인데 왜 권능을 못 받습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살지를 않아요. 우리의 삶이 전부 자기 옷을 입고 살아요. 내가 복음의 옷을 입고요, 내가 말씀의 옷을 입고요,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그 언약을 가지고요 살아가는 삶이 되셔야 되는데 전부 자기 수준으로 살아가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내 목적,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인생, 구별된 인생이 아니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세우셨고 왜 나를 그곳에 부르셨고 왜 내 인생을 지금 하나님이 이끌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분을 아셔야 돼요. 내 자신의 정체성을 아시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런 옷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권능의 날에 이 옷을 입을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사 내 인생이요 독수리같이 내 청춘으로 새롭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 축복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업을 해도 이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직장을 다녀도 이 옷을 입으셔야 돼요. 똑같이 사무실에 앉아도 이 옷을 입은 자는 달라요. 똑같이 공부를 하는 학생도요, 이 옷을 입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직자는 바로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 세운 거룩한 직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 정체성을 정말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조금만 눈치채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왜? 권능의 날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뭐 하듯이 부어주리니? 물 붓듯이 부어주리니. 하나님은 권능의 날에 하나님 백성에게 역사하려고 하시는데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지 않아요. 주의 백성들이 자기 수준으로 살아가요.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구나. 내 인생을 하나님이 청춘의 시간표처럼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이런 축복으로 부르셨구나. 이제는 내가 내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조금만 여러분과 제가 마음에 담고 기도해 보십시오. 권능의 날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왜? 지금은 권능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땅까지 이르러 정인될 수 있도록 너희에게 권능을 주겠다 하였습니다. 내 인생 속에, 우리의 산업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정말로 이것 가지고요 정인이 될 만큼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표현했듯이 우리 인생이 클라이막스로 정상에 오를 만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힘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권능의 날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조금만 기억하고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를 왕같은 제장으로 세우셨기에 거기에 걸맞게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 먼저는요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두 번째가 뭐죠? 즐거이 헌신해야 됩니다. 즐거이 헌신해야 됩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여러분, 거룩한 옷을 입은 성도들, 하나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과 뜻을 알기에 그 옷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즐거이 헌신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즐거이 헌신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강요에 의해서, 명예에 의해서, 누구의 눈치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내 인생에 나를 부르신 그 중요한 은혜를 알고 그 속에서 헌신 자체가요 강요해서 하는 것은 헌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헌신한다, 드린다라는 말인데, 억지로 하는 것은 헌신이라는 의미가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헌신이라는 말 속에는 즐거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어울리지요. 여러분, 즐거이 헌신하니,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이미 말씀하시기를,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와 미 복음을 위하여 네 전토와 네 형제와 모든 것을 버린 자는 분명히 100배를 받겠고, 하나님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죽을 수도 있는 자리에 왔어요. 마가다락방 거기에 죽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핍박을 당해도 헌신했어요. 어느 정도냐, 핍박받고 도망가서 또 거기서 또 복음 전하네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였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도망갔죠.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거기서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전합니다. 어우, 덧쟁없다 라고 하면서요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또 거기 가서도 또 말씀을 전해요. 누가 억지로 시켰습니까? 누가 강요했습니까? 그들 속에 있는 즐거이 헌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신 이 의미를 알고 감사하는 축복 이 속에서 정말 우리가 조금만 즐거이 헌신하려고 할 때, 그때 이 권능의 날에 하나님은 우리를 권능 있게 쓰신다는 거죠. 어떤 성도님들은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계산 가지고 신앙생활해요. 전부 자기 수준으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제가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제게 오셨어요. 우리 가까운 교회인데요, 이 목사님이 한탄하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현장에서 만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이 복음 받고 이 가정이 구원받아 이 교회에 오게 됐는데,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자라게 되는 중에 뭐 또 한동안 교회를 또 안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가서 또 세우고 해서 교회를 이제 어느 때 되니까 또 오시더래. 와서 있는데 얼마 있다가 몇 주 지나다가 애기 돌이에요. 돌하고 돌 행사, 성도들 다 같이 돌 행사 딱 치르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안 나오더래요. 그래, 다 목사님이 이렇게 마음에 한탄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런 물론 뭐 어쩌다 안 나오겠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수준이라면 아니죠. 그런데요, 종종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었어요. 딱 한 판 치르고 그냥 가버려요. 있으세요. 과연 이게요, 이익일까요?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에요. 왜요? 이 사람의 눈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거 계산 이것만 보고 있지요. 모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꼭 행사뿐만 아니라 모든 삶이, 신앙생활이 그렇다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고요, 모든 진짜 보는 것만 보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응답을 모르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헌신할 수 없습니다. 절대 헌신할 수 없죠. 하나님은 즐거이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고 즐거이 헌신할 때 거기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아니할 줄을 알미라. 수고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의 말씀에 그들이 헌신한 것에 주님이 분명히 너희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는요, 헌신하는 자였습니다. 어떤 이는 물질로, 어떤 이는 목숨으로, 어떤 이는 아끼지 않는 수고로, 어떤 이는 자신의 시간과 인생으로 헌신하는 자였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주여, 우리 교회는 왜 역사하지 않으며 내 인생에는 왜 하나님의 능력과 없습니까? 능력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때입니다. 권능의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마음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복음 위에 내가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위에 쓰임받는 산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위에 쓰임받는 우리 가정, 내가 거기에 즐거이 헌신하는 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은 그곳에 능력을 주시고,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나 우리 교회나 하나님이 청년이라고 표현했듯이 최고의 응답의 시간표를 맞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아요.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도 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시간이 지나가도 우리는 늘 이 새로움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에 헌신하는 중심과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한 번씩 지난번에도 우리 선교사님 모셨고요, 그 전에 또 미국에 오신 LA에 계시는 선교사님 모셨고요, 목사님들이 오실 때마다 저하고 또 식사하거나 따로 올 때요, 교회에 대한 느낌을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 딱 보면 목사님들 알거든요. 그 교회 가서 딱 설교하고 메시지 전하고 보면요, 느낌이 옵니다. 아, 이 교회가 앞으로 응답 받겠다, 안 받겠다. 아, 이 교회 정말 이게 응답으로 되어지겠다, 안 되겠다. 이 느낌이 와요. 근데 우리 교회를 두고 항상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교회가 굉장히 젊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정말 젊은 구성원들이 많죠. 많기 때문에 그렇겠고요. 그리고 활기 있다라고 표현을 해 주셨어요. 글쎄요, 제 얼굴이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지 모르시겠지만 그렇게 표현해줘요. 감사하죠. 그러면서 딱 이렇게 식사하러 이렇게 점심시간에 올라갈 때 이렇게 보면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나 우리 이런 분들이요, 설거지 하잖아요, 설거지.
저거 보고 깜짝 놀래요. 저분들이 뭐 하냐는 거죠. 매번 돌아가면서 매주 한다는 거죠. 말씀드리니까요. 이야, 이런 데 잘 없는데, 그런 모습이 없는데, 이야, 참 이렇게 모습이 보기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참 감사해요. 즐거이 헌신한 모습. 글쎄요, 당번이라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당번에 즐거이 헌신한 모습.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그렇죠. 저는 우리, 그 설거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모든 분야 속에서 이런 즐거이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요, 교회를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기관을 두고, 각각의 여러 모양 모습대로요,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우리 앞에 선 분들이 그렇게 할 때, 우리 젊은 분들이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조금 이렇게 권사님들 앞에서 연로하신 분들이 그렇게 또 이렇게 할 때 우리 젊은 분들이 또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빨리 노화되신 분이 많아요. 이게 나이가 아니고 얼굴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빨리 노화되신 분이 많아요. 그래가지고요, 빨리 이렇게 그렇게 되신 분이 많아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요, 우리 인생이 물론 우리가 힘이 없을 때까지라도 영적으로는 청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 연로하신 모든 분들도요, 특별히 영적인 힘을 얻으십시오. 그렇게 되셔야 되죠. 특별히 우리 교회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요, 안수 집사님들이에요. 중직자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더욱더 우리가 또 힘을 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현장에서는 직장에 또 사업에 여러 가지 하시면서만 또 그러면서요, 이 맡겨진 직분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우리 그런 집사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 다음 주 우리 체육대회 있잖아요. 그 체육대회가 우리 몇몇 늘 교회에 얼굴 비치는 그런 분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체육대회 굳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번 같이 어울리자는 거죠. 우리 그동안에 다른 것 가지고는 말로 이렇게 대화로서도 하지만은 한번 땀 흘려 어울리다 보고, 그 체육이라서 축구나 이런 거 안 하고요, 게임합니다, 그냥. 예,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이렇게 즐거운 시간 소통하자는 거죠. 그런 행사를 준비하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한글날 하게 되는데, 우리 교육자들이 지금 준비합니다만은 우리 이 모든 부분에 안수집사들이 참여했으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안수집사 회장님께 부탁을 전달해 드렸습니다만은, 정말 우리 앞에서 이끌어주고, 그리고 같이 협력하고 하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직분자들과 주의 종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야겠죠. 그래서 우리 응답받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뭡니까? 권능의 날에 하나님 백성들이 권능으로 역사하실 하나님, 우리가 전도도 하고 우리 주일 오후 캠프도 하고 우리가 또 여러 현장에서 모든 일을 할 때 여러분 즐거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뭐죠? 이 권능의 날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권능으로 청년같이 클라이막스로 최고의 시간표로 쓰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주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즐거이 헌신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라 했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우리가요, 새벽 이슬 같은 새벽 이슬이라는 것은 새로움입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새벽 이슬 같은 늘 힘을 얻어야 됩니다. 새로움과 에너지로, 힘으로 우리가 충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바로 이 힘이 없으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요, 새벽이란 단어는요, 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표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표. 시편 46편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다윗이 말합니다. 주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가 갈라질 때가 언제였습니까? 새벽이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언제였습니까? 일곱째 날 새벽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올라갈 때가 언제입니까? 새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여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새벽이었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새벽과 같은, 꼭 시계, 이 시간으로 새벽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면 24시간 중에 새벽 외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아니죠. 이 새벽과 같은 고요한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바로 이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새벽과 같은 이 고요한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하는 시간이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새벽의 시간, 특별히 새벽 이슬이라 했습니다. 이슬이 뭡니까? 이슬. 뭐 먹고 사시죠? 저는 이슬만 먹고 살아요. 무슨 이슬입니까? 참 이슬요. 그런 이슬 말고. 그 이슬 말고 이 이슬이 뭡니까? 이슬이라 하면요, 이슬은 매일 아침마다 다 있잖아요. 이슬은 새로워요. 늘 아침을 새로워요. 이 새로운데요, 이 아무것도 아닌 이슬 속에요, 만물을 소생시킬 에너지가 있어요. 만물을 소생시킬 에너지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역사를 얻어서 이 새벽,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 시간, 이 시간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면서 우리가 늘 새로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늘 만물을 소생시킬 에너지가 거기서 있는 거죠.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점점 힘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교육자가 그래서 안 되고, 중리자가 그래서 안 되고, 처음에 임직을 딱 받았을 때는 야, 하나님 내 생명 드려. 그런데 어느 순간 되면 적응이 돼버리면, 익숙해지면 별로 우리 속에는 감격이 없고 헌신한 마음이 없고 새벽 이슬 같은 우리에게 그런 새로움이 없는 거 있죠. 하나님은 권능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청춘으로 청년같이 서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이요, 절정을 찍을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클라이막스를 찍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정상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되기 위해서 늘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요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힘을 얻는 시간 가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청년의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교회가요, 젊다고 해서, 젊은 구성원들이 많다고 해서 젊은 게 절대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노쇠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교회가요, 나이 드신 분이라고 해서 교회가 연로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요, 주의 백성들이 나와서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면서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매번 주시는, 아침마다 주시는, 고요한 시간마다 주시는 은혜가 내 속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만물을 소생시킬 에너지가 거기 있잖아요. 영적으로 충전되셔야 돼요.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로 통하여 여러분과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 내 인생과 내 삶이, 우리의 업이, 우리의 기능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은 청춘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힘있게 쓰실 이 권능의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는 교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권능의 날에 교회가 줄고 있어요. 이 권능의 날에 성도가 줄고 있어요. 이 권능의 날에 복음이 전달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갑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지 않고, 주의 백성들이 자기 옷을 입고 살아가요. 주의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지 않아요. 주의 백성들이 새벽 이슬 같은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권능의 날에 마땅히 하나님은 물붓듯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여 내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진짜 기도가 회복해 주십시오. 개인도, 우리 교회적으로도 독수리같이 네 청춘을 새롭게 하는, 그와 같이 새로운 청춘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 없이는 안 돼요. 기도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셔도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결정하셔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요. 사업을 하시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사람을 만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하고 하면요, 판단이 흐려져요. 약간 이게 저녁에 좋은 불빛 아래서요, 미스김 나랑 결혼해 주세요. 그러면요, 어떡합니까? 그냥 그거 보고 모습이 좋아서요, 예, 그렇게 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때 어떻게 되죠?
미스 김 결혼해서 가면요, 내일 새벽 기도 하고 결정할게요, 이렇게 해야 돼요. 알죠? 새벽 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드릴게요. 그건 뭡니까? 꼭 새벽에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기도하고 하란 말이에요. 기도하고. 여기 계신 우리 어른들 중에요, 그렇게 안 해가지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생 많이 했어요. 우리 청년들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기도하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에서 같이 늘 새롭게 에너지로 응답하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업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내리막길이 아니라 하나님 권능의 날에, 마땅히 주의 백성에게 베푸실 이 권능의 날에, 이 권능의 시대에, 정인되라고 하신 이 권능의 시대에 내 인생에게도 우리 업에도 권능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떡하죠?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면서, 그러면서요 새벽 이슬 같은 힘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새벽 이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문제 있습니까? 문제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나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 되겠다 했습니다. 증인으로 만들어 주실 만큼 축복하신다는 거 알겠습니까? 네 인생의 청춘이 청년으로, 청춘의 시절로, 가장 값지게 쓰임받을 시절로 축복하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주의 백성은 마땅히 이 축복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마땅히 이 축복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 유럽의 교회가 왜 문 닫습니까? 저 미국의 교회, 또 저 러시아 교회 왜 다 죽어버렸습니까? 이거 다 놓쳐버렸기 때문에. 다 놓쳐버렸기 때문에. 하지만 한국 교회도 위기가 오지만은, 그러나 깨어있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깨어있는 성도를 통하여 주님은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교회가 그 축복 받기를 바랍니다. 지금 권능의 날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시며, 하나님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고 힘없고 능력 얻어서 내 삶이 인생의 클라이막스로, 청춘으로, 정상으로 우리 영적 상태가 힘을 얻어서, 그래서 마땅히 이 복음 증거해야 될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의 시간표를 맞는 교회가 되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의 시절을 우리가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가정, 업이 되시기를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종들이 주님께 나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사 이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의 삶과 일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정말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역사하고자 하시는데, 하나님 주의 교회가, 주의 백성들이, 주의 중직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